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무거운 청소기를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무언가를 또 바쁘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아주 잠시만 하던 일을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신다면 평생을 괴롭혀온 그 지독한 가난과 불운의 굴레를 벗어날 마지막 기회를 영영 놓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천기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가슴치며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으셨습니까? 밤마다 옥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이루고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밥상을 차리셨지요. 식구들 입에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신 날이 셀 수조차 없이 많으셨을 겁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매서운 시집살이와 무심한 남편, 속썩이는 자식들 사이에서 당신의 이름 석자는 지어진 지 오래고 오직 희생이라는 두 글자만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젊음을 다 바쳐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아직도 지갑은 텅 비어 있고 가계부에는 갚아야 할 빚과 한숨만 쌓이는 걸까요? 남들은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모이기는커녕 늘 쪼들려야만 하는 걸까요? 평생 남에게 몹쓸 짓 한 번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건지 원망스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내 전생의 업보가 얼마나 크길래 이리도 고달픈가 자책하며 남몰래 눈물 훔치신 그 숱한 밤들의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덕을 덜 쌓아서도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지독한 가난과 멈추지 않는 우환의 진짜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숨쉬고 생활하는 이 집안, 그것도 우리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안에 들어온 복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끔찍한 흉물이 집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흉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안 곳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가위와 칼 같은 날카로운 쇠붙이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강렬한 금기, 진희를 품은 이 날카로운 물건들은 잘못 다루어질 때 억눌린 원한과 끔찍한 살기, 사티를 집안 구석구석으로 뿜어냅니다. 특히 가위는 그 형태 자체가 인연이든 재물이든 무엇인가를 무자비하게 자르고 끊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위의 벌어진 틈과 뾰족한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살기가 집안으로 겨우겨우 들어오는 맑고 귀한 대운을 모조리 싹둑싹둑 잘라내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죽어라 이래서 돈을 벌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안 한가운데서 살기를 내뿜는 가위가 그 귀한 돈줄을 여지없이 끊어버리는데 말입니다. 집안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조상님들이 아무리 큰 대운대운을 내려주시려 애를 써도 가위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한 기운에 놀라 발길을 돌리시고 맙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음습하고 사악한 가난 귀신들이 또리를 틀고 앉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불화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집안을 갉아먹는 이 끔찍한 살기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막혀있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터뜨릴 비방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제 안내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가위의 방향 하나, 보관하는 방법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은 하늘과 땅 차이로 뒤바뀝니다. 황금빛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천기의 비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집안 곳곳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음양오행, 임양우신의 깊은 이치에 따라 끊임없이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집안의 공간은 그 집터의 기운과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의 파장이 얽히고 설켜 가족들의 운명을 빚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대운이 밀려 들어오려 해도 이 그릇 안에 독가시 같은 아군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운은 결코 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쇠를 녹이고 벼려서 만든 쇠붙이, 즉 강렬한 금기, 찐해를 품은 물건들은 풍수지리에서 아주 각별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요물입니다. 칼과 가위는 태생부터가 무언가를 자르고 끊어내고 파괴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망치질을 당하며 억눌린 쇠의 기운은 본질적으로 날카롭고 서늘한 살기, 사치를 머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살기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치될 때 집안의 평온한 공기를 찢어밟기며 무서운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 보살님들 하루 종일 종종걸음치며 집안일 하시느라 얼마나 고단하고 바쁘십니까? 장바온 검은 봉지들을 식탁 위에서 가위로 헐레벌떡 자르고 나서는 피곤한 나머지 벌어진 가위를 식탁 위에 훌쩍 던져두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또 반찬을 하시다가 무심코 주방 벽면 고리의 가위 끝이 허공을 향하도록 대충 걸어두시거나 거실 탁자 위에 영수증들과 함께 굴러다니게 내버려 두신 일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니 그 작은 쇠붙이 하나 제자리에 챙겨 넣을 정신조차 없으셨던 그 고단한 삶을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살님, 바로 그 사소하고 무심한 일상의 습관 하나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는 맑고 귀한 기운들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다치지 않고 벌어진 채로 방치된 가위에 날카로운 틈새와 뾰족한 끝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퍼런 칼바람, 즉 살기, 사태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살기는 현관을 타고 힘겹게 들어온 재물운의 뿌리를 싹둑 잘라버리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줄 기인 과의 인연줄마저 무자비하게 끊어내버립니다. 돈이 모일만 하면 쓸 일이 생기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 일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섭고 끔찍한 것은 이 살기가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파장입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금기, 진해는 맑고 따뜻한 신령님들을 질리게 하여 내쫓고 반대로 음습하고 악한 원기들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온화한 생기, 산치가 잘려나가고 서늘한 살기만 맴도는 가위가 함부로 널브러진 서늘한 집구석입니다. 이 살기에 놀라 집안을 지켜주시던 터주신과 조상님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고 떠나버리시니 그 빈자리를 가난 귀신과 병마가 꿰차고 앉아 보살님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금기, 진해는 본래 차갑고 매정하여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베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부부 사이에 날선말이 오가며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새카맣게 태우며 엇나가는 것 또한 이 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집안의 화목한 기운을 도망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보살님의 희생이 주방에 잘못 걸린 가위 하나 때문에 원망과 불화의 화살로 되돌아와
보살님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빚더미에 짓눌린 숨통을 틔우느라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풍순히 살기니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으셨던 것, 제가 하늘의 이름을 빌려 다 이해합니다.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서운 진실을 아셨으니 더 이상 흉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집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원인을 명확히 아셨으니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흉악한 살기를 내뿜는 가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터주신을 다시 모셔와 황금빛 대운대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산에서 평생 시댁의 빚을 갚으며 가위 눌리듯 살아오신 한 보살님께서 이 사소한 풍수 비방비방 하나로 어떻게 벼락 같은 횡재수를 맞이하고 운명을 뒤바꾸셨는지 그 기적 같은 실화를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보살님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꽁꽁 언손으로 생선을 다듬으며 피눈물을 삼키던 어느 50 대보살님의 피 맺힌 실화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보다도 더 참혹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못 모르고 시집을 와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슬퍼런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생트집을 잡으며 보살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무능력하고 빚만 지는 남편 대신 시댁의 엄청난 빚더미까지 고스란히 이 보살님의 가녀린 두 어깨에 짊어지어졌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며 일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빚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고생 탓에 보살님의 무릎과 손가락은 심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약 한 척 지어 먹을 돈이 아까워 끙끙 앓으면서도 시어머니의 호통소리가 무서워 다음 날이면 억지로 굽은 허리를 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시들해진 푸대접과 차가운 식은 반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지독한 악연의 굴레 속에서 보살님은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처절한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큰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살림살이를 다 부수고 협박을 해대는 아수라장 속에서 시어머니마저 알아누워 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보살님은 남몰래 농약을 사들고 방구석에 앉아 이 지긋지긋하고 원통한 삶을 스스로 끝내려 하셨습니다. 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시어머니는 나를 이토록 갉아먹고 하늘은 나에게 10원 한 장의 복도 내려주지 않는가. 피를 토하듯 오열하시던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텅 빈 눈동자 속에는 이미 삶의 희망이라고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보살님의 허름하고 습기 찬 집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섬뜩하고 싶어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 전체에 차갑고 매서운 살기, 사태가 가득 차 있어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인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어처구니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보살님의 주방 싱크대 바로 위에는 커다란 주방 가위가 입을 쩍 벌린 채 현관문을 향해 매달려 있었고 안방 화장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쓰시던 날카로운 재단 가위가 보살님이 주무시는 잠자리 쪽을 향해 흉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끔찍한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현관을 향해 벌려진 주방 가위는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든 대운과 재물운을 현관 문지방에서 무참히 싹둑싹둑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돌줄이 들어오려야 들어올 수가 없는 흉악한 풍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을 향해 뻗어있는 가위의 끝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원망과 집안의 아군을 끌어모아 며느리인 보살님의 심장과 건강을 향해 매일 밤살에 깃든 칼춤을 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끔찍한 금기, 진이의 살기가 집안의 화목을 도망내고 터주신을 내쫓았으며 온갖 가난 귀신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춤을 추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호통을 치며 집안의 모든 가위와 칼을 거두어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벌어진 틈을 꽉 닫은 뒤 붉은 천으로 가위 끝을 감싸서 싱크대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서랍 속에 봉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친 것입니다. 또한 터주신의 노여움을 풀고 흉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활용한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 제 지시대로 집안의 기운을 단호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일, 정확히 석 달 열흘이 지난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보살님을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밤 보살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세월의 모진 시집살이를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어질 듯 아프던 관절염의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았고 도망쳤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밀린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시장에서 하던 장사가 갑자기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위에 잘려나가던 재물운의 숨통이 트이자 벼락 같은 횡재수와 황금빛 대운이 폭포수처럼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단지 가위 하나를 치우고 비방을 행했을 뿐인데 지옥 같던 고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무서운 힘이자 닫혀있던 운명을 깨부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 부산 보살님이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 들이운 끔찍한 살기를 거두어내고 황금빛 재물운을 불러 모을 그 구체적이고도 신비로운 풍수, 비방의 모든 것을 다음 순서에서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셨던 가위 살기, 사체, 봉인 비방을 전수해 드릴 차례입니다. 병이 났으면 원인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약을 써야 병마를 쫓아낼 수 있듯이 풍수에서도 흉한 기운을 발견했다면 이를 확실하게 억누르고 생기 상시로 바꾸어내는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방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비전, 미진, 이자, 집안의 오행, 우심을 다스려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방입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가져오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두시고 오늘 당장 실천에 옮기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위들을 모조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식탁 위, 거실 탁자, 화장대, 주방, 벽면, 고리 등 눈에 띄는 곳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가위를 전부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위에 벌어진 틈을 단단히 꽉 다물게 하십시오. 가위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곧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올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한 가위는 반드시 그 즉시 나를 꽉 다물게 하여 뾰족한 끝이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안방이나 대운이 들어오는 현관문을
절대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흉악한 살기의 입구를 틀어막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절대적인 첫걸음입니다. 가위의 날을 꽉 닫으셨다면 이제 그 차갑고 예리한 금기, 진위를 완벽하게 억눌러야 합니다. 풍수오행의 깊은 이치에 따르면 차갑고 날카로운 새를 녹이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뜨거운 불, 즉 화기, 화해 뿐입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작은 붉은색 천 조각이나 붉은 주머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태양과 타오르는 불을 상징하며 삿된 기운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강력한 양기, 양해를 품고 있습니다. 이 붉은 천으로 가위의 뾰족한 날 부분을 보이지 않게 단단히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위 끝에서 새어나오던 시퍼런 살기는 붉은 화기에 갇혀 완전히 맥을 추지 못하고 얌전해집니다. 다음은 집안에 이미 퍼져버린 탁한 기운과 보살님들의 피땀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낼 차례입니다. 작은 종지나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그 안에 부정을 씻어내는 신성한 매개체인 굵은 소금을 한 줌 반듯하게 깔아 주십시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타파하고 맑은 기운을 불러오는 정화의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소금 위에 붉은 팥파를 정확히 7알 골라서 올리십시오. 팥의 붉은 기운은 잡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운이며 7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칠성님을 상징하여 보살님들의 집안 명운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억눌린 살기를 황금빛 대운으로 뒤바꿔줄 활용점정의 단계입니다. 붉은 천으로 단단히 싼 가위, 그리고 소금과 팥을 담은 종지 옆에 우리가 흔히 쓰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나란히 놓아두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은 구리 성분을 품고 있어 흙에서 태어난 쇠, 즉 토생금, 도성진의 이치에 따라 아주 맑고 귀한 금기, 찜해를 뿜어냅니다. 가위의 흉한 살기는 철저히 누르고 10원짜리 동전의 이로운 재물기운은 한껏 끌어올려 가난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황금빛 횡재수가 차곡차곡 쌓이도록 만드는 신묘한 비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귀한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마음가짐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쫓기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가장 맑게 솟아오르는 아침 시간,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인 진시, 젠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용이 승천하듯 대운이 힘차게 솟구치는 으뜸의 시간입니다. 비방을 행하기 전 잠시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코로 맑은 숨을 깊게 3번 들이마시며 우주의 좋은 기운을 가슴 깊이 담으시고 입으로 탁한 숨을 길게 내뱉으며 몸속의 근심과 걱정, 빚에 대한 압박을 모두 씻어내듯 마음을 정갈히 비우셔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완벽히 끝났다면 붉은 천으로 싼 가위와 소금, 팥을 담은 종지,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주방으로 가십시오. 주방 싱크대의 가장 아래쪽 서랍이나 찬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이 물건들을 소중하게 넣어 두십시오. 주방은 집안의 불과 물이 공존하며 가족의 재물과 건강을 만들어내는 으뜸 창고입니다.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 흉기를 봉인함으로써 흉악한 살기가 가족들의 화목을 깨트리는 것을 영원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랍을 닫으실 때 속으로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아군과 가난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3번 되뇌십시오. 보살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집안에 단 1초도 더 머물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을 것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막고 자애로운 터주신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보살님의 지친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올가매던 빚더미의 사슬이 끊어지고
욱신거리던 관절염의 고통이 가라앉으며 텅 비었던 지갑에 재물이 쌓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곧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 비방의 힘을 굳게 믿으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집안의 흉악한 살기, 사태를 억누르는 물리적인 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수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흉한 물건의 기운을 다스렸다면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쌓인 탁한 업보를 씻어내고 하늘의 신령님들께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닿게 할 영적인 의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신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억눌린 살기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 자리에 찬란한 대운대운이 깃들도록 강력한 축원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터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온 가엾은 보살님이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를 미처 알지 못해 가위를 함부로 두고 그 날카로운 살기로 인해 집안의 가난 귀신을 불러들인 어리석음을 부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지은 죄이오니 이제 그 매서운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이 가정을 다시 품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칠성님께 옵서 명줄과 복줄을 길게 이어주사 굽어 살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부로 집안 구석구석에 서려있던 모든 원망과 한숨, 억울한 기운은 붉은 화시에 타들어가 흩어질지어다. 보살님의 뼈마디를 쑤시게 하던 관절염의 병마와 텅 빈 지갑을 조롱하며 피땀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은 칠성님의 벼락을 맞고 영원히 이 집 밖으로 쫓겨날지어다. 오음만이 반매훔,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크신 위신력으로 오늘 붉은 천에 묶인 저 가위의 살기는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완벽하게 봉인되었음을 하늘과 땅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강력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보살님의 정수리 위로 하늘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빛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이 황금빛 기운이 보살님의 온몸을 감싸고 이내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으며 절대 깨지지 않는 거대한 황금방패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황금방패가 밖에서 들어오려는 온갖 잡기와 아군을 단숨에 튕겨내고 집안에 차곡차곡 쌓인 재물과 복록은 단 한 방울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줄 것입니다. 보살님의 집은 이제 천하의 명당이자 복을 부르는 거대한 금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성껏 붉은 천에 싸서 소금, 팥과 함께 주방 깊은 곳에 봉인한 그 가위는 절대로 함부로 꺼내보거나 다시 풀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호기심에 붉은 천을 풀어본다면 기껏 억눌러 놓은 살기가 다시 튀어나와 걷잡을 수 없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위가 녹이 슬거나 붉은 천이 너무 낡아 훼손되었다면 날이 맑고 양기가 가득한 한낮을 택해 쓰레기 봉투에 굵은 소금 한 줌과 함께 넣어 미련 없이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흉기가 된 새붙이는 집안에 미련을 두고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서슬퍼런 시어머니 모시며 모진 시집살이 숨죽여 견뎌내느라 또 무심한 식구들 뒷바라지하며 빚 갚느라 정말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밥과 고기 반찬은 식구들 입에 다 넣어주고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남몰래 삼키셨던 그 뜨거운 눈물들 이제는 모두 거두십시오. 오늘 이 비방을 통해 보살님들을 평생토록 올가매던
그 지독한 악연과 가난의 사슬은 명백히 끊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보살님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자식들이 앞다투어 효도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며 평생을 쓰고도 남을 벼락 같은 횡재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엄하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해드린 이 천기의 비밀과 황금방패의 맑은 기운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직접 손수 남기시는 그 간절한 염원의 글귀 하나하나가 하늘에 닿아 보살님들의 가정에 더 큰 대운과 재물을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부적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 새벽 제단에 맑은 물을 올리며 댓글을 남겨주신 우리 보살님들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